데이 7. 성령의 침례와 늦은 비. 이른 비 성령, 곧 성령의 침례는 신자들의 삶에서 매일 새롭게 반복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이른 비의 경험 없이는 아무라도 늦은 비 성령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점까지 성장할 수 없고, 그 결과로 마지막 대환란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준비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점에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그들을 애워싸고 괴롭히는 죄와 영적 나약함에서 벗어나 승리하는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 늦은 비 성령의 역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견해는 신자들을 멸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다음은 화인 여사의 경고입니다. 초기 문집 7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나는 많은 사람들이 환란의 때에 대제사장이 성소에 없는 상태에서 주의 면전에서 살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맡고 환란의 때에 보함을 받게 될 자들은 예수의 형상을 충만하게 반사하여야 한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필요되는 준비를 게을리하면서 자신들이 주의 날에 설 수 있게 해주고 그의 면전에서 살기에 합당하게 해줄 늦은 비와 새롭게 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환란의 때에 피난처를 가지지 못한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필요한 준비를 게을리하였으므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없었다. 각종 유혹과 죄로부터 승리한 신자들만이 늦은 비 성령이 부어질 때 그 유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 문제로 고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사탄의 기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로마서 6장 6절과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로 타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로 타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다음 말씀을 보면 화인 여사도 이 가르침을 지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기 문집 72페이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저지르기 쉬운 모든 죄와 교만과 이기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모든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극복하여 승리를 얻지 못하면 그들은 결코 새롭게 함을 얻지 못할 것을 나는 보았다. 이것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관건은 유혹을 극복하는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비결이란 예수님을 모셔드려 우리 안에 거하게 함으로 그가 이룩한 승리의 경험을 우리의 승리로 삼는 것입니다. 이 40일 기도책의 다른 부분에서 이 아름다운 성경적 진리를 다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른 비 성령의 침례는 오순절 날에 시작되었는데 이날 군중들에게 설교한 베드로의 기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성령의 침례, 곧 이른 비의 성령은 늦은 비 성령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점까지 신자들을 성장시켜 줍니다. 믿음의 신조 333페이지입니다. 이 땅의 농작물을 여물게 하는 늦은 비는 교회로 하여금 인자의 오심을 위하여 예비시키는 영적 은혜를 표상한다. 그러나 이런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생명이 있을 수도 없고 새싹이 돋아나지도 않을 것이다. 이른 비 소나기가 그 역할을 하지 않았으면 늦은 비가 씨로 여물게 하지도 못할 것이다. 이른 비 성령의 침례로 말미암아 충분한 성장을 경험하지 못한 신자들은 늦은 비 성령이 내릴 때 그것을 인식조차 못할 것입니다. 목사와 복음교역자 50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특성을 구현하는 일에 날마다 전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늦은 비 때 성령의 현실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늦은 비가 우리 주위에 풍성히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식별하지도 받지도 못할 것이다. 만일 그대가 아직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루도 지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 받는 일에 우리의 삶에서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물 속에 모든 다른 선물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경험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는 무력함 대신 신명남이나 나약함 대신 활력이 넘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개인적 성찰과 토의. 1.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 다른 성령의 부어주심이 무엇인지 기술하십시오. 2. 이른비 성령은 언제 시작됩니까? 3. 이른비와 늦은비 중 어느 쪽이 성령의 침례입니까? 4. 그리스도인들이 늦은비 성령의 혜택을 받기 위해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까? 5. 이른비 성령의 가마 아래 신자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그들이 늦은비 성령을 받을 준비가 갖추어지는 것입니까? 6.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늦은비를 고대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까?